이건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또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제가 요새 되게 많이 깨닫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어떻게 다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 영이신 분이다 하는 거. 영.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결국 썩고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도 나고 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물질적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영은 사실 이 물질적인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닌 이제 존재로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물질에 속한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물질적인 감각 방식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 이게 이제 단순하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다. 섞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성이 온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모자람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뭐가 필요한 것도 없는, 그런 면에서 성격을 이렇게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냥 우리 단순하다 이렇게 하면 뭐 사람 머리가 좀 나쁜 생각이 모자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단순하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신성의 완전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 모자라는 게 없다. 뒤섞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거는 그 순수한, 완천수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단순을 이야기해요. 단순. 이 단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이에요. 그 심플한 말이 참 해석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말인데요. 이게 오해하기 좋도록 우리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이신 분이고, 이런 신성의 온전함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시니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사실은 자존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존재 자체가, 그리고 온전한 신성으로서 영으로서 계시는 그런 영원하신 존재.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작도 없는 존재가 영원하게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사고방식, 현재 우리 사고방식.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런 식의 그걸 우리 전부 봐왔어요. 봐왔는데, 이런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 속에는 영원하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이런 식의 존재하는 이게 뭐냐면, 물질 세계 속에 속한 우리의 존재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죠. 물질 자체가 이질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는 존재니까. 그러니 사실 이제 영원하다는 말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은 영원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고 우리 같이 이제 삐질해져 가고 아프고 뭐 이런 것을 겪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현재 있는 모든 세상 존재가 사실은 시작이 됐고 존재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현재 존재가 결국은 어떻게 이해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그러면 근거 없이 갑자기 우연하게 생겨났다. 익하든지 우연하게 뭐가 빅뱅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래가 수천억 년, 수백억 년, 뭐 145억 년 뭐 이전에 태양계가 이렇게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질의 어떤 종류의 물질이든지 간에 이 물질의 성격을 가진 어떤 것이 영원히 스스로 있었다. 이걸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 현재 우리 있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둘 중 하나 중에 어느 쪽 그 물질적인 이 세계가 하여튼 영원히 존재했다고 하든지 이거 아니면은 사실 영원한 신이 영원히 존재했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현재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결국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아무도 의미도 없는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생겨나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물부품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그 인간이 가능하고 이런 그 지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인간이 가능하냐? 사실 이런 것이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가능성을 설명을 해볼 때 가능하냐? 전혀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이래야지.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화로서 막연하게 그렇게 진화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라든지 뭐 불교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다.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하여튼 그 이 신에 의해서 영원하신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이제 유실론적 뭡니까? 진화론도 유실론 진화론 중에도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고 좌우지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하여튼 이 생각을 해봐도 하여튼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든지 그분이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세상 창조되었다 하는 이걸 전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실 부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당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사실 세상에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려고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선택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알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오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부활과 성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알리신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네. 아,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이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 그리 고백을 했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저 일은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네. 그렇게 이제 깨닫고 믿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핵심을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하여튼 이 무신론적이고 불신적인 이 어떤 교육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 자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깔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영 이상한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구라파도 다 그렇고 남아공화국에도 다 그렇고, 지금 가보니까 그 남아공화국 그 큰 교회에도 젊은 사람이 교회를 안 와요. 그 젊은 사람 다 어디 갔노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놀러 나갔대. 이 좋은 햇빛 좋고 좋은데 야외로 뭐 놀러 나가고 그냥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또 구원 사역을 해 가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혹 다시 또 깨닫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 할 것 같아요. 성경 오늘은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19장. 19장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무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산에 솟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택하셔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또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자기를 나타내시던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영원하신 분으로 계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과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단이지만 이 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고 시대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는 자 나오니 우리의 또 자녀들도 후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범사의 선한 일로 모든 선한 사역을 이루어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가운데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기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호렙산 엘리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앞에 이제 앞장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불로서 응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웠다 하는 이 말은 먹는다 그 말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 말 자체가 불로서 내리가 사르니까 이걸 이제 태우는 것이다. 번역은 그래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 할 때 먹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 아할 한 말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먹느냐 할 때 사람이 먹으면 먹는 게이고 불이 와서 재물을 먹어보면 그거는 오히려 태워버리는 게이고 이렇게 이제 말이 다르게 하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우리에게 발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불을 태우는 거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단과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것까지 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용납하고 다시 받아들이셨다. 자기와 일치시켰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도 상당히 이래 좀 겸손해진 것 같죠.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엘리야 선지자의 지도를 잘 따를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줄줄 따라 하잖아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비를 내리는 것까지도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완악한 생각이 좀 아마 이래 수그러들고 나 엘리야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8장을 끝을 내게 지난 읽어왔는데 여기 19장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깡그리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절망을 해서 북쪽에 그 이스라엘 지역 북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남쪽이라도 유다 맨 끝에 마지막 부분 그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200마일이나 더 남쪽에 있는 거의 200마일 같으면 거의 뭐 3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런 그 호렙산까지 300km 더 됩니까? 거의 400km 가까이 되겠네. 그렇게 먼 곳이죠. 그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호렙산까지 갔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대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먼 곳까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가야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 때문에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이 원문에는 보면은 도망갔다는 말이 없어요.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그냥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갔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두렵다는 말은 그 영어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면 afraid 이런 말을 번역을 해놨어요. 도망을 쳤다. 이 말도 없어요. 그 도망갔다 ran for his life 또는 fled for his lif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삽입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엘리야가 살기 위하여 간 것은 맞지만은 단순히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아합과 백성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이 돌아가서 먼저 했던 일은 아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들을 이세벨에게 고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고했다는 이 말도 그냥 뭐 어느 정도 말을 해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정도가 자초지종을 다 일러서 이렇게 보고하듯이 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자는 아합은 보고자고 이세벨은 일종의 보고를 받는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실권자는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고 아합은 이세벨의 아마 치맛바람에서 놀아나는 자에 불과하였다. 그런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앞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돌이켜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더라. 당신도 정신을 차리고 이때까지 하던 짓들을 이걸 다 내버리자. 그러고 우리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합은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독을 품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엘리야는 아합에 대한 실망감과 백성에 대한 절망감을 가졌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합은 왕이면서도 이세벨의 말에 꼼짝 못하는 자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던 이 백성들은 찍소리지 않고 막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사실 어제를 생각을 하면 18장을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일어나서 우상의 단들 쳐부수고 대성수 좀 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사실 일어나야 할 법한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든지 혹은 이세벨의 술수가 두려웠기 때문인지 몰라도 백성들에게서도 아무런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남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기 하나뿐이라는 외로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엘리야는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아마 몰두하면서 고뇌했겠죠. 하면서 그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아마 이런 중얼거림을 중얼거렸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잠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자포자기한 상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던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포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때 이제 사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죠.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같은 언약을 중재했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그거는 결혼식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는 너희 이제 왕이 된다 이 말도 되지만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 이와 같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의미들이 사실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런 일을 중재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을 결국은 인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아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했던 곳 호렙으로 가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서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서 아마 모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려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실 이러한 마음을 천사도 읽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가 일어나서 야 먹어라. 네가 길을 잃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길을 잃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일어나서 먹어라. 여정이 너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요. 번역이 사실 그렇게 돼요. 여정이 너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갈 일이 많다는 거죠. 천사의 이런 말 속에는 어쨌든 천사가 엘리야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음을 천사는 잘 알고 있고 또 거리로 가도록
넌지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지며 먹으라고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은 엘리야의 모든 싸움과 고통과 좌절과 외로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광야의 40주야를 하루길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40주 한번 그래 묵고 나서 어떻게 갔을까? 우리 사실 그에 대해서 설명은 없죠. 계속해서 공부를 해줬든지 공부를 해줬겠죠. 자,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는 그 광야를 40주 40야를 건넜네.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여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을 찾아서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 동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모세가 들어갔던 동굴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 말에서 그 동굴로 들어갔다.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굴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동굴. 그럼 이 동굴은 뭐냐? 옛날에 모세가 들어갔던 동굴. 아마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동굴로 엘리야를 인도했던 것이라 저는 과감하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동굴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유숙했다는 말은 사실 숙박했다는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그게 생활한다는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얼마 동안 그 동굴 안에서 거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하룻밤일 수도 있고 하룻밤을 지내서 자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왔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질문을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무슨 일이 네게 있기에 이리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 대해 전투가 있기 전과 별로 다른 대답이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그랬죠. 18장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 생명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도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고 서약한 이스라엘이 그 서약을 버리고 당신을 믿는 믿음도 박멸하고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고 백성들이 당신을 고백한 그 일들이 있은 후에도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엘리야가 제 다음 모세다, 새로운 모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는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얼마나 강하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실적인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이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지진과 불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진과 불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 이 말은 세미하다만 그게 찬찬 가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 세모시, 그 세모시까지 세모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아마 조용하면서도 가느다란 음성, 또는 이제 조용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부드럽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보아서 여호와는 이 음성 속에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서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신 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일하시는 어떤 방향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이 사실 심판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미한 음성은 어쨌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인격을 말을 합니다. 콜이라는 말은 음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러한 음성 사역으로, 인격의 사역으로 백성을 이끄시며 말씀하시며 또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엘리야가 이미 접해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씀에서 이미 느끼 보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천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배고프지?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이미 맛을 본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살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다시 들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들은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엘리야가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엘리야에게는 조용한 음성으로서 사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말씀의 실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엘리야는 사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던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기에 이리로 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아마 이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기에 마레하 이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너에게 이래요. 무슨 일이 너에게 포 이래 나오네. 무슨 일이 너에게 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히브리 말이래. 아주 서술하는 말들 다 빼빼고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냐, 여호와인데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문맥을 삼아 보면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불을 내려서 사르고 그것에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살려가는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여호와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사실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대로는 거지. 모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엘리야의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을 고발을 해야 돼요. 이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지금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지를 그 성격을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남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다 당신을 믿는 신앙을 강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냐 할 때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아마 이건 엘리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입을 자가 네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대답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엘리야 너는 이제 다른 생각 이제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나를 믿고 네 있는 자리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옛날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걸 지켜내는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 군중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군중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죽은 사람 죽었지만은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살려놓은, 말없이 살려놓은 7,000명. 숫자는 알 수가 없다. 네가 나는 알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그래서 7,000명, 그걸 7,000명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엘리야에게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얘기, 아마 14절 이야기 했을 때는 엘리야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가 왜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박멸이지, 신앙 박멸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내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은 아마 14절 이 대답을 할 때는 아마 그 말이 입에 나오다가 점점 귀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영 내가 생각하고 영 다르네. 이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나가서 명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남은 일은 어떤 일이냐? 세대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붓는다는 걸 세우는 걸 이야기하죠. 기름 붓는다는 걸. 또 님시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 내국인 두 사람, 다 심판을 행할 칼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멸망을 받을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주의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 이 세상 나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게 누가 심판받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은혜를 입을 자들은 빠짐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수를 엘리야 당시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7,000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남길 자를 남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러한 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다 이제 깨어지겠다. 이러면 나라 망하고 하나님 신앙도 다 망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이전에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 여전히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것이다.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그야말로 껍데기 이스라엘, 이거는 내가 심판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길 자를, 참 이스라엘을 내가 남겼어. 계속 이스라엘을 유지시켜 갈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정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는 계속해서 일해 갈 것이다. 이걸 밝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아마 볼 때 다음에 이제 미련 없이 엘리사에게 자기를 물려주는 것 같아요. 미련 없이.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남길 자를 남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남겨가면서 일을 하시다가 모르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북 떠나서 저 다른 나라, 저 중국 어디 저쪽 소수민족 이런 데로도 옮겨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남기서 이스라엘의 명명을 이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걸로 변함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면서 선택하시면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너무나 맞춰져 있었고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의 구원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또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서툴렀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눈이 열려서 그것을 늘 주목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하심을 일하시는 것에 긍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겨진 7,000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날 또 주께서 또 그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줄 아오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그러한 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은 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되새기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